할렐루야. 2019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이미 인사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죠. 새해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2019년은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은혜 복을 누리자 그랬어요. 2018년에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그 열린 문에 이제 2019년에는 모든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엘리야의 말대로 온 지면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백성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립니다. 지금 땅에는 수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누구 때문입니까? 엘리야의 선포 때문인 거죠. 이 긴 흉년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이 궁핍해졌어요. 현실은 궁핍 정도가 아니라 핍절 정도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빈곤 상태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지방인 사르밧 동네로 보내셨어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도 갈 곳이 많고 과부가 많은데 왜 하필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시돈은 페니키아의 수도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로 바알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하는 이 싸움에서 엘리야를 바알 숭배의 심장지로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과부를 만나요. 근데 과부를 만나자마자 엘리야는 과부에게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하나는 나한테 물을 조금 가져와서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마실 물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물 한 방울이 귀한 때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여러분 계속되는 가뭄으로 물 한 모금을 반 모금으로 쪼개서 지금 마셔야 하는 그런 형편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한테 물 한 그릇 가져와서 마시게 하라. 이건 정말로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라면 아무리 선지자라도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염치 없는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물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들 말대로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게 물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요구를 한 거죠. 또 하나는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와서 나로 하여금 그 떡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떡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나한테 밥 한 상 차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먼 길을 왔고 굉장히 시장하니까 밥 한 상 차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밥이 어디가 있어요? 엘리야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예요.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져야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가난한 과부한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인 거예요. 주방에 뭐 누구 있어요?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12절 같이 읽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주방에 계시는 분 마르다 하지 말고 와서 마리아 하라고 그러세요.
누군지. 지금 이 과부는 떡 구경한 지 오래됐고 지금 약간의 밀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처지예요. 나는 당신에게 밥상을 차려줄 만큼의 어느 것도 없습니다. 혹시 몰라 마지막까지 먹지 않고 남겨두고 아껴두었던 밀가루 한 줌과 약간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에게 먹이고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에게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앉아서 굶어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이 흉년에 내 처지를 살피지 못해서 무리한 요구를 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다른 데 가서 찾아보겠다. 뭐 이래야 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이런 과부의 형편을 들었다면 더 이상 어떤 요구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없을까? 방법을 찾아야죠. 근데 엘리야는 이런 상대방의 처지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먹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혹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남으면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네 손에 있는 그 떡 한 조각을 기어이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 먹이고 그거 보고 어미가 죽겠다는데 어떻게 그 어미의 심정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어요? 이 과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떡 맛을 보이고 자기는 죽어도 좋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식사도 아니죠. 식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죠. 근데 선지자가 떡 한 조각 가진 과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이 과부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이 과부에게는 굶주림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굶주림의 두려움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풍요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옆 동네에서요, 며느리가 감자를 삶다가 시어머니 몰래 그 감자를 하나 먹으려고 꺼냈는데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부엌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놀래갖고 그 뜨거운 감자를 꿀떡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죽었어요. 다들 배가 부르니까 교양 찾고 예의 찾지 며칠 굶으면요 세상에 굶주림처럼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어요. 이 어미는요 아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지금 찢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끼니를 준비해서 아들과 먹고 나면 이제 굶어 죽어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지금 이 여인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런 지경에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가 그것을 지금 내놓으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인의 처지를 무시하고 자신의 배를 먼저 채우라는 엘리야의 요구는 이 여인과 아들은 어찌돼도 상관없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냉정한 말로 들리죠.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처량했어요. 갑자기 슬퍼졌어요.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는 어미의 심정을 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런 처지의 여인의 사정을 듣는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긍휼의 마음을 나눌 겁니다. 선지자가 이러면 안 되죠. 엘리야는 이 과부의 손에 있는 그 약간의 밀가루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여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가면 좀 더 구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 과부의 손에 있는 그 밀가루 한 짐에 지배할 정도로 집착을 하고 매달리고 목숨을 거냔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과부의 삶을 채워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과 아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지금 엘리야를 그 과부한테 보낸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9절 다시 읽어보죠.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말과 행동은 이 여인과 아들의 텅 빈 현실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된 행동이에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여인과 아들의 텅 빈 곳간과 환경을 모두 채워주시려고 엘리야를 통해서 떡을 요구하신 거예요. 과부의 삶을 채워주려면 그건 좋게 채워주시지, 왜 마지막 남은 그 떡 한 조각을 그렇게 내놓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 과부의 부족을 채워주려고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와 이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채워주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이 과부는 한 줌의 밀가루를 가지고 자식을 먹이고 자기는 그거 지켜보고 이제 굶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알면서도 굳이 나한테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과부가 하나님의 요구에 결단을 해서 자기의 삶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야의 요구대로 결단하면 살리고 채워주시겠지만 자기의 처지만,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엘리야의 음성을 거절한다면 당면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이 엘리야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결단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결단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결단하기 지금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가난입니다. 지금 3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가뭄과 흉년은 사실 물 한 모금,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을 쉽게 내줄 수 없는 지금 극단적인 현실이죠.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부를 내어준다는 것은 사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부유할 때는 조금 선뜻 내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난할 때 내준다는 것은 이건 누구라도 결단하기 쉽지 않아요. 또 하나는 아들을 생각하는 어미의 심정이에요. 지금 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 현실은 이 여인이 지금 결단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벽이에요. 지금 성경은 이 여인을 과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 이 여인은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바로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들을 제쳐놓고 음식을 내놓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결단하기 어려운 현실이죠. 또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예요. 지금 흉년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비가 언제 내릴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원한다고 덜컥 그거 내주고 나면 그러면 자기의 삶에, 자기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 손에 있는 떡은요, 아무리 작아도 현찰이에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은 이건 어음인 거예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떡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이 지금 이 여인으로 하여금 결단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을 무시한 결단을 계속 독촉하고 있어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에커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네 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라는 이 엘리야의 음성은 이 여인에게 어서 결단하라 라는 지금 촉구의 음성인 거예요. 엘리야의 촉구가 계속됐다는 이야기는 이 여인이 쉽게 지금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죠. 이런 경우에 엘리야의 음성은 이 여인에게 너무나도 야속하고 냉정하게 들렸을 거예요. 마치 자기의 것을 강제로 지금 강탈당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인의 갈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현실을 무시한 종교적인 요구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지금요 현실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종교적인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지금 자기의 요구, 자기 생각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 눈앞에 지금 뭐가 보이고 있어요? 아주 남루하고 초라하고 먹지 못해서 핍절하고 자기 자식이 죽는 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한 여인. 나뭇가지를 주우면서 이제 이거 먹고 나면 자기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과부. 그런 여인 앞에서 지금 현실을 무시한 엘리야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엘리야하고 과부하고 뭐 하고 있어요? 좋은 말로 말하면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를 놓고 서로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과부가 서로 살겠다고 자기 뜻을 세우고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이런 경우에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비정하게 보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촉구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이 지금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신의 말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거지. 두려운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가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떡맛도 못 보이고 죽일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떡 한 조각이라도 아들한테 먹이면 이 아들이 담은 며칠이라도 더 연명시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보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은, 헌신은 기적을 이루어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이 여인은요 엘리야의 요구대로 먼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섬겼어요. 아들 몫입니다. 자기 몫도 아니에요. 근데 아들을 위한 떡을 엘리야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드렸어요. 이것이 결단이에요. 이 과부의 결단은 이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기적으로 이어져요. 한 끼 식사로도 넉넉하지 못했던 그의 집 곡간이 엘리야와 그 아들과 여인과 그 아들이 아무리 먹어도 계속해서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 기적은 이 여인이 결단한 결과 받은 거죠. 이 과부가 결단을 하고 가서 떡을 만들어서 가져다가 엘리야한테 주었어요. 자, 엘리야가 이제 떡을 먹는데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아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아들이 침을 꼴까닥 꼴까닥 삼키면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면서 엘리야가 떡 먹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쩝쩝 소리를 내면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옆에 있는 과부나 아들은 눈길 하나 보내주지도 않고 그냥 후다다닥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 과정에 만약 과부나 그 아들이 에이 저것도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결단한 것에 대해서 흔들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기적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선지자가 과부와 아들을 불러가지고 에이 너희들 또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조금씩 떼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엘리야는요 눈길도 안 주고요 혼자서 맛있게 처먹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과부와 아들이 무슨 이런 놈이 다 있어 세상에. 순간적으로 여러분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사기꾼 같은 놈한테 속았나 보다 그 생각에 만약 자기가 결단한 것이 흔들렸다면 그러면 기적은 없어요. 과부의 결단이 기적으로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 과부와 아들은 갈등과 시험과 상당히 많은 불합리성과 싸워야 했어요. 자기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과 싸워야 했어요. 이런 현실과 싸워서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렸기 때문에 기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을 믿음으로 극복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결단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렸는데 이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갈등도 다 이겨내.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해.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이런 건 아직 드린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헌금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주일날 자기가 500만 원을 헌금했는데, 근데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 500만 원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헌금한 것이 아니에요. 돈은 이미 건너갔는데 근데 자기는 아직 드리지 않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이겨내야 기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재정부에다가 확인해 봤더니 정말 500만 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주라고 했대. 여러분, 과부의 결단이 어떤 결단입니까? 자기 손에서 떠난, 자기가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인 갈등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극복해낸 거예요. 이 결단이 과부가 채움을 받는 축복을 이끌어낸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의 사람에게 채우시는 복을 주셔요. 과부가 이렇게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채움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은 결단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런 채움의 복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져요? 바로 결단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고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의 사람에게 채움의 복을 주셔요. 가정이지만 만약 이 여인이 자신과 아들을 위한 선택을 했다면 어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현실을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의 사람들을 채워주셔요. 결단의 사람의 곳간과 환경을 채우셔요. 결단의 사람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셔요. 하나님은 현실을 바꾸고 채우시는 분이셔요. 결단의 사람은 현실을 바꾸고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고 나를 살리고 채우시려고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요. 이건 내 형편을 아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내 것을 빼앗아가려는 음성으로 들어요. 쉽게 말하면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현실적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만약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현실적으로 들었다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들어요. 아니,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데 내 형편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결단을 요구하는 음성을 감정적으로 들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우리가? 또 뭐 신비주의로 빠질까 겁나네. 그러니까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새벽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아, 내가 이것을 해야 했는데 못했구나, 뭐 이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또는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시기도 하셔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 그 말씀이 지금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라고 이렇게 듣게 하시기도 하셔요. 이것들이 다 뭐냐면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때 우리가 그 결단대로 움직인다면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복을 받아요. 근데 그 결단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항아리가 비어있고 기름병이 비어있고 허덕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감동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셨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섬김과 헌신으로 결단하지 못해요. 그냥 마음에 잠깐 담갔다가 그냥 흘려보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제대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두려움 때문이에요. 지금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면 두려움과 불안,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면 나빠졌겠죠.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해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결단이에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결단하고 행동하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문제는 아버지가 뭘 기다리느냐? 내가 움직이기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나의 결단을 주목하셔요. 내가 결단하고 행동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야 해요. 이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인 거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묶여서 하나님의 요구에 결단을 못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대충 감동이 와요. 그래도 저는 성도님들한테 그 사실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농사를 짓는데 금년에 고추 농사 져서 몇 천만 원을 벌었네 어쩌네 막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11조는 안 해요. 몇 년 뒤에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분을 불러서 조용히 말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시키려는데 11조를 안 하는 것이 걸립니다. 많든 적든 11조 하십시오. 제가 성도님을 개인적으로 불러갖고 이렇게 헌금하라고 말한 것은 그분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권사로 임직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한 거예요. 근데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났어요. 제가 그 뒤로 정말 성도님들한테 내가 이런 권면 주고도 안 한다. 내가 작심을 했어요. 그랬는데 몇 년 전에 한 성도가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성도님이 힘들어하는 그걸 좀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정말 그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역사하심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그분이 결단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안 하려다가 그분의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결단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그 뒤로 정말로 성도님들에게 내가 감동받은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겠노라고 아주 작심한 작심. 왜? 성도님들은 목사가 말하는 것을 사람의 소리로 듣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다 똑같은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나중에 철들면 스스로 알겠지. 그리고 정말 말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철은 그냥 듭니까? 아니에요. 집 나간 아들이 그냥 철들어서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한 다음에 철이 들었어요. 성도님들도 그냥은 절대 철 안 들어요. 죽을 지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철듭니다.
지금의 최 목사는 그냥 신대원 가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죽을 지경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최 목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복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역시 신앙의 세계는 속성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느낍니다. 제가 참 힘든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분 조만간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힘든 상황이 닥쳐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왔을 때, 저는 그분이 왜 그런 힘든 상황을 맞이했는지 잘 압니다. 근데 말은 안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는 해줍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그때 참 힘들어요. 그래도 말 안 합니다. 더 힘든 경우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도 말 안 합니다. 왜?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해봐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만 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말해주면 오히려 목사가 자기를 저주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자기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종교적인 요구만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시는 복을 받으려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요구에 결단하셔야 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현실을 뛰어넘어야 해요. 밀가루 한 움큼, 약간의 기름은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겨내야 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 그것이 결단인 거예요. 꼭 아들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속지 않고 결단할 때, 그때 채우시는 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해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움직이는 것이 결단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결단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과부의 마지막 남은 떡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가루통과 기름병을 채워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결단하고 행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곡간과 그의 기름병을 반드시 채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결단의 사람들의 곡간과 기름병을 채워주고 계셔요. 어떤 환경과 현실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2019년에는 제대로 결단하고 제대로 체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결단할 것이 10의 1조예요. 사실 11조는요, 없을수록 해야 해요. 진짜예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11조 해야 해요. 밀가루 한 움큼, 약간의 기름이 있는 자는 반드시 11조 해야 해요. 이건 지금 과부의 마지막 남은 그 한 조각 떡을 지금 빼앗아가려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체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니, 부자들한테서 받지, 어린애 손에 붙잡혀 있는 그 콩 묻은 그 손 같은 그거 받으면 얼마나 된다고 그거 뺏어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없을수록 힘들수록 11조 결단해야,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요. 바라기는 2019년 내 모자람과 부족을 체험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4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